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각들이 모일 때 놀라운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그림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당한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이 그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터키 남서부 쪽인데요. 대신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유럽과 미국을 넘어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 복음이 온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꿈은 선하고 거룩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 즉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계획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우선순위를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작아 보이는 조각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을 사용하여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달라집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2년이 넘어갔는데요. 다윗의 순종과 준비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졌고 솔로몬은 그 준비 위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준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더 크고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림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진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퍼즐 조각을 기쁨으로 드리며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